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6월부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우리의 사역의 기초가 되어지는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생각, 우리의 기분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모두가 행복해한다고, 모두가 즐거워한다고 그것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다,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일들이 잘 굴러간다,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은,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반, 사역의 기준, 우리 신앙의 기초,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짧게 줄여서 주기도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앞에 있는 내용과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앞에 무언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그러므로 저들은 이렇게 했지만 너희는, 그들은 저렇게 했지만 너희는 이렇게라고 하는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기도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시고 너희가 아닌 다른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있지 않은 사람들, 그분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대비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있는 5절과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우리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5절과 7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에서 잘못된 것이, 문제가 어떤 것일까? 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잘못된 점, 장소가 잘못됐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이 보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 위선자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급을 받는 것,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들려지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참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숨어서 기도해도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7절에 나와 있는 기도의 잘못된 점은 어떤 것일까? 어떤 문구라면 안 되는 거구나,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는구나,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반복해서 하면 안 되는구나, 한번 기도하고 나면 믿음으로 됐다라고 믿고 잊어버려야지 자꾸 반복하면 안 되는구나, 중언부언하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7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방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것이고,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이고,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려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무엇인가 종교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요구한다고, 중언부언한다고, 빈말을 되풀이한다고 내 말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주문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5절과 7절에 나와 있는 잘못된 기도의 모습, 위선자와 같은 기도, 이방인과 같은 기도, 거기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열정도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기도합니다. 각고의 노력을 하며 기도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위선자들이 하는 기도가 더 열정적이고 더 깊이가 있고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그것은 예배를 끝내는 주문도 아니고 마침표도 아닙니다. 의미 없이 반복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100번, 1000번 하고 나면 방언이 터지게 되는 매직과 같은, 마법과 같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루에 주기도문을 몇 번씩 외우고 1년 동안 주기도를 몇 번 외우면 만사 형통해지는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여라. 그리고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구나 기도합니다. 절대자에 대한 신앙은 인간에게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무를 향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1월 성신을 향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크리스찬으로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위선자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8절에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할 것인가? 내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야 할 것 청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다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나를 하나님에게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에게 맞추어 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단계별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기도하는 사람은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신뢰가 쌓여져 갑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이것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을 풀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는 조금 더 깊어집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이 사람도 고쳐주십시오.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저 사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저 영혼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 가정도 새롭게 하게 해주시고 저 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처럼 안타까움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만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알기 때문에, 그건 내가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실 것 알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넓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를 보여주시는,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좋은 모델을 따라서 배우는 것입니다. 올림픽이 이제 오늘까지 하고 오늘 저녁에 폐막하게 됩니다. 올림픽에 나온 선수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기본적인 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즐겁게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도 괜찮지만 잘하는 것,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좋은 폼을 배우는 것이고 좋은 코치로부터 어떻게 운동할지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여라. 예수님이 주신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것을 따라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저 멀리에 떨어져 있어서 나랑은 관계없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성취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딸의 자격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 집에 살 수 있지만 그 뜻대로 살지 못하면 쫓겨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들답지 못해도 딸답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버지를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종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나를 일꾼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에게도 마음이 떠난 아들에게도 여전히 손을 내밀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설 때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간 아들이지만, 마음이 떠나간 아들이지만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는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영어 표현에서는 my father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에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한테 있어서 한국어 표현에서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다르지만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열등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나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잃어버린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 떠나 있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도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절대자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인간이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절대자이신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리를, 특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함을 알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계신 전능자, 절대자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과 딸로 불러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 교회 유튜브에 공유하고 있는 나를 깨워준 7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7분은 훌쩍 넘어가서
나를 깨워준 14분이라고 해야 될지, 시간 제한을 두고 싶지 않아서 그냥 소개하면서는 나를 깨워주는 아침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작을 아침을 여는 기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나를 깨워주는 아침 시작하는 것을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일본에 있는 여러 사람 영혼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또 지방에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 선교연합 소속 교회들을 기억하면서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한 교회 한 교회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회 중국부, 일본부, 한국부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하루에 한 명씩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거기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과 한국 교회를 위한 31일간의 기도라고 하는 책자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한 가지씩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반이 되고 핵심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의 생각을, 내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기에, 내가 보기에, 내가 경험하기에 이것이 옳은 것이다. 내가 받았던 훈련으로 봤을 때, 내가 그동안 섬겨받은 것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쁜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뒤 부분 다 잘라놓고 내가 원하는 구절만 딱 떼어내다가 내가 원하는 이야기, 내가 원하는 정주장,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성경적이다, 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단이고 사이비일입니다. 어쩌다 한번 급할 때 말씀 읽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어쩌면 내 생각과 똑같은 말씀을 주실까? 어떻게 내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을 주실까? 꼭 내가 원했던 말씀을 이렇게 주실까? 그건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당신의 생각에 대한, 당신의 생각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맞는 구절 찾아서 응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하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욕심에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이 응급처치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응급처치하시듯이 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임시 처방이고 응급처치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건강하게, 평소에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외적인 도움이 없이 자신의 지성만으로, 자신의 감성만으로, 자신의 도덕감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것을 보고 계시고 훨씬 더 큰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모릅니다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소망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맞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까?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것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가 내려서 이 땅 위에 싹이 돋아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린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는 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지식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에 신비한 권능이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책 베고 자면 그것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성경책 좋은 거 꽂아두면 집에 좋은 일 벌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가리키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주기도문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1년에 몇 번 읽으면 말씀을 꿰게 되고 만사형통하게 되고 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 자체에 마법적인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숭배자가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거룩한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준다라고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를 거룩하게 생각하고 성경 자체에 마법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성경 자체를 종교적이라고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내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아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면 모를수록 좋아합니다. 마치 라틴어를 듣는 것처럼 영어를 듣는 것처럼 내가 이해 못하는 말들을 읽으면서 마음의 종교적인 희열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마법적인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경 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안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깨닫기 위해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번역 성경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중등부와 주일학교에서는 예배 시간에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내 삶과는 관계없는 그냥 교회에서 되는 이야기, 부모들만 하는 이야기, 그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 내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모든 교우들이 한일 중영 모두가 성경 일독을 함께 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고자 온 교회가 집중했습니다. 일본부와 중국부는 3년 동안 다시 성경 일독을 하겠다고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부에서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성경 일독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몇 독을 해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이런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문화적인 내용, 역사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경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분의 마음을 알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고 새로운 과정들을 하고 새로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된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말미암아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